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아마 부활주의를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다 지나간 과거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또 새 능력을 또 새 힘을 공급받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 소유하지 않은 자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게 없고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보고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이겨놓고 싸우는 거거든. 이겨놓고 싸운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얻어맞고 있어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냐? 정말 그런가? 지난주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냐? 하나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확인해 봐라. 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표현을 잘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한 일을 당해도 죽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질그릇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질그릇이 보배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질그릇은요 빨리 깨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니까.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질그릇이어서 깨져도 되는데 안 깨지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보배를 안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으려고 버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일이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은 빨리 깨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게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주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통해서 두렵냐? 기대감이 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졌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는데요.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렇다면 이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겠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접히게 된 겁니다. 그 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제물로 오신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얘기합니다.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한없이 약하죠. 우리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랬거든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이 있거든요. 어떤 미국의 수영 선수가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하니까 달빛에 수영을 하려고 다이빙대에 올라선 겁니다. 다이빙을 하려고 팔을 벌렸는데 자기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데 팔을 벌리니까 십자가 모양이더라. 그걸 보는 순간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자기가 십자가와 너무 멀게 살아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깐 쉬었는데 수영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다가 다이빙대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물 빼놨어요. 그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졌으면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모양만 봐도, 그 형상만 봐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전봇대 십자가로 보인다니까. 십자가로 보이 다른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하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은요 염소, 송아지, 새 그 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림자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다니까요. 그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피 흘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요, 사람 흉내낸다니까요. 필리핀 같은 경우 한 번씩 해요. 이번에도 했을 거예요. 누가 선택이 되면 직접 손에 못 받고 십자가 매달리고. 그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하더라고요. 십자가 흉내낼 수 있지만 절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16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다 16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기억도 못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잖아요. 안 들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잊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빌라도 그쪽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완벽히 예언했고 완벽히 성취된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했거든요. 죽음이 끝난 거 같냐? 아니야. 부활이야. 시작입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각 나라 말 가운데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끄트머리 그러잖아요. 끝에도 머리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영어도 레스팅이라고 하는, 라스트라고 할 때 레스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지속 단어 뜻이 있거든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끄트머리, 끝에도 머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제일 통쾌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뭐라고 나와있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었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멸했다니까요.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웬걸?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단은 몰랐어요. 이건 굉장히 통쾌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억하고 내 실제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부활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부활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부활의 능력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라. 오늘 이 제목이요,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을 왜 잡게 되냐.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 당장에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십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틀을 더 유하다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더니 누나가 얘기하는,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아니야, 죽지 않았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압니다.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날 거야.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사로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산자들이 체험해야 될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자들이 누려야 될 부활의 능력이 뭐냐? 오늘을 싱싱하게 사는 거예요. 싱싱의 반대말은 시들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시들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활절 뭐 매년 드리는 거. 여러분, 내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내일이 꼭 우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싱싱하게.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 제목 특이하죠? 싱싱하게 만드는. 우리가 뭘 화장을 뭐 싱싱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싱싱해지면 노 메이크업도 싱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시들었으면 떡칠을 해도 안 싱싱하다니까요. 암만 화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싱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될 것이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겠죠. 어떤 주인을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데 8가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움, 사망, 넘어짐.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 전생경에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가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렵다니까요. 지금 막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막 죽겠다. 그건데 내가 생명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땅에서 살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하다,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쓰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신기하죠? 이 이사야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시대 상황이 뭐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 아수르에 끌려갈 위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창조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압도적인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는데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를 치면 너무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주인을 김정은으로 알고 있다. 그럼 역적이거든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아무리 뭘 잘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성격 더러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차이요. 주인 차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부활의 능력의 주인이,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럼 친일파가 일본 편입니까? 친일파는 일본 편이 아니에요. 친일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끔 친일파가 애국할 때가 있어. 왜냐? 일본 편이 아니라니까요.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 때문에 한때는 일본에게 붙었다 한때는 조국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인을 바꿔라. 이게 시작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이걸 모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영접할 때도 다 내 주인으로 모시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특이한 방법을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냐?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독특한 표현이에요. 옷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옷부터.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어버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옷은 입을 수 있으니까. 당장에 내가 뭐 변화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옷만 입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잘 안 되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부터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뭘 하기 이전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옷 입을 수 있거든요. 큰 옷이든 작은 옷이든 입는 건 쉬워요. 그럼 입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예비군복 입고 모자 똑바로 쓴 사람 아무도 없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삐뚤었어요. 대충 신다니까. 침 뱉고 막 욕하고. 옷이 주는 이게 이 데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누구에게 경찰관에서 입혀놨다. 나중에는 경찰 비슷해진다니까요. 옷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뭐 양복 입고 다닐 때랑 추리닝 입고 뭐 대충 입고 다닐 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옷부터 입어라.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옷부터 입어라.
옷부터 입으면 나도 모르게 성화가 되어지는데 성화의 점진성이래요.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이냐? 옷부터 입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옷을 입어버리면 옷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입으라, 벗으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어버리면 된다니까.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입고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대하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건 다 쓸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단어, 명사라는 단어를 동사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삶인데, 삶, 그게 중요한 게 리빙, 살라는 거예요. 러브, 사랑, 러빙, 사랑하라는 거예요. 댄스, 내게 춤이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댄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노래가 있다, 송? 아니요. 싱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걸 그냥 가둬두지 말고 실제 삶 속에 전해버리라는 거예요.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동사로. 우리 그냥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나는 춤이 있고, 난 노래가 있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춤이 있으면 춰야죠.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해야죠. 시 들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주님을 소유했다면서.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진 자에서 전달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요, 요 지역 주변에 부활절 현장 전도 캠프를 나갈 겁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주에 계란 먹는 거 알기 때문에 계란에 전도지 싸가지고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해놨으니까 자기 소속된 데 보셔서 로비에서 계란을 받으셔가지고 가서 전해보십시오.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실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증거가 나올 만한 데를 안 가거든. 그냥 그리스도 함께 한다고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라이프, 그냥 삶, 아니라니까 리빙, 살아야 된다니까요. 전해야 된다니까요. 전달만 하는 것도 어려워한다면 서서히 이게 힘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모든 것이 내게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증거가 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져 하는 겁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탈리아 팝 가수가 있거든요. 12살 때 축구하다가 눈에 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습니다. 가난했죠. 공부도 못했어요. 노래 조금 한다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잖아요. 이분 오늘 신앙인인데 부활주일날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재창조. 하나님, 나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 변호사의 옷을 입다 보니까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가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도전했다. 다른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유명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뭐 하냐면, 뭐 삼사판이냐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제게 있는 문제 3일 만에 끝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초 만에 끝날 때도 있고 3시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결국 모든 문제는 3일 안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각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는 3일 이상 마귀에게 속을 수 없다. 3일 이상 마귀에게 내 영적 상태를 줄 수 없다.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니까. 안드레아 보칠리.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당장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옷부터 입어라. 그러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게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가상칠언의 한마디가 뭘 나타냅니까? 이미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가 뭐냐? 이미 끝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문제 안 된다. 왜냐? 끝났으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남은 문제. 부활의 능력 소유했다? 싸워라. 전해라. 누려라. 확인해라. 그거거든요. 모든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부분을 제일 잘한 인물은 건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이요. 한번 싸워볼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이기고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미 끝났는데 아직 남은 거 뭐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가 만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늘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이 고정될 때 바뀌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조도 있잖아요. 시편 31편 15절. 시편 30편 15절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될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든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오티스 주식회사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너무 느린 거라. 느리니까 사람들이 지루해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력이 아무리 개발을 해도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했냐?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놨어요. 거울을 달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울을 보느라고 엘리베이터가 느린지 지루한지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서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지난번엔 문이 열렸는데 어떤 여자는 그거 보고 안 내리더라고. 내 타야 되는데.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거기에 완전 집중. 거울 하나 달았는데 이 엘리베이터 느리고 뭐 지루한 게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놓고 얘기해 보자니까요. 하나님께만 고정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유럽 사역 진행하십니다. 5월 4일 날 돌아오시는데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4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제9기 집중 신학원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중요한 일꾼들이 현장 살릴 전도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옷부터 입어야겠다.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셔서 걸음걸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가운데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간 많은 증거거리 가지고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저희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